오늘 종려주일 믿음 시험하고 확증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고린도서 13장 5절의 말씀을 근거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제 이 한 주간이 지나고 다음 주 주일까지 이 일주일이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또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주일이 됩니다. 오늘 종려주일인데 이 종려주일은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왕의 귀환을 하는 그 장면이 오늘 종려주일입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시작하는 이 금요일까지 한 주간이 고난주간인데 내일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셔서 성전을 정화하시고 또 화요일날 수요일날 그 성전에서 마지막 말씀을 증거하시고 수요일 밤에 시몬의 집에서 만찬을 하게 될 때에 그때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 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향료 옥합을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그렇게 닦게 되면서 그 주님을 향한 눈물을 흘리며 최고의 사랑을 바칠 때에 그 내용에 대해서 가룟 유다가 왜 이렇게 낭비하느냐라고 말할 때 예수님이 그 가룟 유다를 꾸짖으면서 주님을 향한 모든 일은 단 하나도 낭비가 없다, 허비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아낌없이 남김없이 후회 없이 후퇴 없이 전진하는 것, 이것이 바른 신앙인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목요일 날 밤에 최후의 만찬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시게 됩니다. 거기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형상화한 떡과 포도주를 나누어 주면서 이것을 먹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 한 몸이 되었다, 그리스도의 피로 또 그리스도의 살로 한 몸이 되었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때 이미 교회가 형성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실 때 그 교회가 살아 움직이는 실제적인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기도하시고 후에 체포되시고 모진 고통을 당하신 후에 금요일날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의 이 놀라운 사건은 유월절이 시작되는 저녁 6시 이전에 있었던 유월절 어린 양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신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를 임방과 문설주에 바를 때에 430년 노예 생활했던 애굽에서부터 나오게 되고 그 바로의 노예였던 삶에서 해방됐던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와 저주와 가난과 질병에서 속량받고 마귀로부터 해방받는 그 놀라운 은혜를 얻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끝까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속량입니다. 우리는 다 전적으로 타락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런 전적인 타락을 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베푸신 놀라운 은혜, 구원,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심으로 그 죄값을 다 대신 지불하셔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거기서부터 건짐을 받을 수 있게 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건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신 지불했다. 그래서 대속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갚아주셨다. 그래서 속량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또 한 가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는 예수님만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로마서 6장 6절에 보면 우리도 함께 예수님의 십자가에 같이 못 박아 죽은 것이다. 그래서 죄의 몸이 죽어서 이제는 의의 몸으로 사는 자가 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는 죄 때문에 마귀 때문에 나는 어쩔 수 없어,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 말했던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로 완전히 변화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이제는 주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사람으로 완전하게 변화된 것,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다 받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고 난 후에 초실절, 이 6월절이 지나서 3일 후에 초실절인데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입니다. 이 보리의 첫 수확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 첫 열매, 초실절 날에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예수께 붙어있는 모든 자들이 마침내 다 주님 안에서 부활하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 주간의 역사는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등극하시는 왕의 귀환과 또 교회가 세워지는 모습,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이 기독교 신앙의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한 주간을 우리가 지금
맞이하면서 오늘부터 시작해서 다음 주 주일까지 그렇게 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저녁 8시에 이 본당에서 교회학교와 청장년 연합으로 우리가 고난주간 특별 저녁 집회를 통해서 이 베푸신 은혜들을 우리가 다 받아 누리게 되는 그 귀한 시간들을 다 갖도록 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다 당연히 참여해서 이 귀한 은혜에 동참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절기를 따라서 일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많고 많은 날 중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날이 6월절 시작하는 6월절 어린 양을 잡는 그 시간입니다. 그리고 많고 많은 시간 가운데 주님이 부활하시는 날 첫 번째 열매를 드리는 초실절입니다. 수많은 날 중에 성령이 임하셔서 교회가 세워지는 날 오순절 날입니다. 주님은 절기를 따라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여호와의 절기를 만드시고 그 절기의 가장 기초가 안식일, 지금으로 말하면 주일날인데 이 절기를 따라서 일하시며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번에 일주일 동안 이 놀라운 절기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이 종려주일은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귀환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기념하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귀환할 때 수많은 군중들이 나와서 종려나무 가지를 끊어서 그걸로다가 바닥에 깔고 또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면서 환영했습니다. 호산나라고 하는 말의 뜻은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왕이 왔을 때 그렇게 왕 앞에 그렇게 칭송하면서 높이는 그 시간을 갖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종려주일, 그것을 기념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 그래서 종려주일의 이 시간을 지금 우리가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왕의 귀환에서 한 가지 특별한 소품이 쓰입니다. 그것이 바로 새끼 나귀 새끼였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스가랴 9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께서 왕으로 임하실 때에 다른 세상 왕 같으면 다 큰 백마를 타고 화려하게 임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나귀 새끼를 타고 거기를 입성하십니다. 아마도 그 예수님의 발은 땅에 끌렸을 것입니다. 나귀 새끼가 높이가 높지 않기 때문에. 왜 그렇게 했느냐? 성경은 겸손하시기 때문에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세상과 예수님은 정반대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와 세상은 정반대입니다. 교회의 타락은 교회가 세속화되는 것입니다. 세상화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타락입니다. 오늘날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교회의 세속화, 교회가 세상이랑 똑같아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난 후에 가장 먼저 하셨던 일이 성전을 정화하신 거였습니다. 그 이방인의 뜰에 모였던 수많은 장사치들을 채찍을 들어서 다 뒤엎고 다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천명하십니다. 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집이다. 지금도 동일합니다. 교회가 정말 교회다운가, 성도가 정말 성도다운가 우리가 점검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세상과 정반대여야만 성도다운 것입니다. 세상과 정반대여야만 교회가 교회다운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제가 두 가지 보고를 들었는데 참 너무 감사했어요. 또 경각심을 갖게 됐어요. 이 두 가지 보고가 뭐냐면, 첫 번째는 우리 교회는 등록해서 다니기 힘든 교회라는 소문이 자자합니다. 이 보고였어요. 이걸 듣고 담임 목사가 기뻐하고 감사했다는 말을 들으니까 여러분도 좀 이상하겠지만 그 이유는 이런 겁니다. 우리 교회에 나오면 큐티해라, 매일 성경 통독 큐티해라, 일기 써라, 또 셀로 모여라, 전도해라, 뭐 이렇게 자꾸 얘기하고, 그냥 다른 교회 같으면 주일날만 와주세요, 그걸로 땡큐입니다, 뭐 그러면 당신은 천국 갑니다, 이렇게 하는데 성경도 모르면서 네가 천국 가겠느냐 막 이렇게 하니까 야, 이 교회는 참 나오기 힘든 교회다 하는 소문이 자자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문턱을 좀 낮춰야 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결국 문턱은 너나 문턱을 낮춰라, 이렇게 제가 답변을 했어요. 또 한 가지 제가 들었던 보고는
이 초롱꽃 마을에 있는 어떤 아파트에서 이제 그 아파트 보면 뭐 아파트너처럼 이렇게 뭐 이렇게 카톡방 비슷한 것들이 있는데 거기 이제 주민들 의견이 올라오는데 전도하는 교회 극혐, 우리 교회 세종교회 전도하는 교회 극혐 이렇게 올리고 막 댓글이 많아갖고 그 지역에 그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막 이렇게 그 좀 이렇게 위축되기도 하고 야, 이 사람들이 다 이거 읽었을 텐데 내가 또 여기서 전도하면 이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 하는 보고를 들었습니다. 저는 이 보고를 들으면서 너무 감사했어요. 또 한 가지 경각심을 갖게 됐어요. 왜냐하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교회에 나와서 등록을 하려면 내가 예수님 믿겠습니다 라고 하려면 무엇을 각오해야 됩니까? 자기의 목숨을 각오해야 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든지 으르렁거리는 사자 앞에 들어가서 사자 밥이 되든지 불태워 죽이든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사형당하는 일이었습니다. 최소한 사형당하지 않더라도 자기의 모든 재산을 몰수당해야 했습니다. 그것이 아니더라도 자기 자녀들의 교육은 그때부터 중단입니다. 공공학교에서 그리스도인의 자녀들을 받지 않습니다. 직업은 다 박탈당하고요. 세금을 내던 것이 그동안 로마는 모든 지역에 10%의 세금만 걷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되면 90%의 세금을 걷어갑니다.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다 알면서 그걸 각오하고 제가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칭례를 받았습니다. 수많은 사람 앞에. 그러니까 칭례받는 그날 순교한 사람들이 허다하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일들을 했을까요? 그들이 예수를 잘 알아서가 아닙니다. 처음 믿는 거니까요. 이유는 그 먼저 믿은 자들의 삶이 너무 고결해 보이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각오할 만큼 나도 그들과 함께 있으면 좋겠다. 나도 저들처럼 살았으면 좋겠다. 저렇게 깨끗하게 거룩하게 저렇게 바르게 저렇게 아름답게 빛나게 나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또 한 가지,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성령의 나타남,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건, 그 앞에서 그들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로 5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사람의 말로 대충 믿게 하는 그게 아니라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나타남을 통하여 그들이 믿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거룩하고 고결한 삶의 모습, 이게 큰 도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감사하는 것은 그렇지, 교회는 결단 없이 올 수 없는 곳이지, 아무나 뜨내기처럼 함부로 올 수 없는 곳이지, 그게 성경이 말하는 교회지. 우리가 성경적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있어서 제대로 되고 있구나 하는 걸 깨달으면서 너무 감사했어요. 그러면서 경각심을 갖게 되는 것은 교회의 문턱을 낮추는 게 아니라, 만약에 우리 교회가 우리끼리라고 하는 마음이 있으면 당연히 그건 낮춰야 되겠죠. 모든 사람이 올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겠죠. 그러나 그게 아니라 성경적 교회로 지어져 가는, 마땅히 결단해서 나와야 되는 교회라면 더욱 경각심을 갖고 그 어떤 조건에서도 자기의 생명을 거는 조건이 있다 할지라도 올 수밖에 없는, 우리 교회에 동참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거룩한 고결한 성도들의 삶의 모습, 이제 그게 더 분명해져야 되겠다.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 성령의 나타남, 이것이 확실해져야 되겠다 하는 경각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로 13절 초대교회 모습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모이기를 원하는 사람은 다 모이고, 그러나 감히 그들과 같이 있을 수 없는, 나 같은 사람 못해, 나는 그렇게 못하겠어, 그런 사람들은 감히 상종도 못하는,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으려면 저렇게 믿어야 돼, 칭송이 있었던 초대교회 모습, 저는 우리 교회가 이와 같은 교회 모습으로 더욱 우뚝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아무나 뜨내기처럼 왔다 갔다 지가 가고 싶으면 가고 말고 싶으면 말고, 이건 교회가 아닙니다. 이건 시장바닥이고 시장통입니다. 자기 생명을 거는 분명한 각오를 갖고 나 예수 믿을 거야, 제대로 믿을 거야,
이 마음 갖고 나올 수 있는 곳,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것이 초대교회, 순교를 각오했던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전도하게 되면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거, 그거 아닙니다. 누군가에게는 분명한 생명을 줄 수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우리의 전도하는 것이 그들에게 사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망 선고가 될 수 있습니다. 성경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됐을 때 믿는 자는 그가 구원을 얻는 거지만 믿지 않는 자는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사망의 향기가 되니까 전도하는 사람도 극혐이 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세워진 목적은 전도하는 건데 오늘날에 전도하는 것이 극혐이다. 당연할 수 있습니다. 왜? 그들에게 사망이 된 자는 그게 극혐이죠. 자기를 죽이는 일인데, 그러나 기뻐하는 자들, 생명을 얻은 자들은 기뻐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고린도서 2장 15절로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누군가에게는 생명으로, 누군가에게는 사망으로, 그게 전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대충 꾸려서 그래서 누구든지 다 좋아 다 좋아, 이거는 혼잡한 썩어버린 말씀이고, 제대로 된 말씀은 누군가에게는 생명으로, 누군가에게는 사망으로 반드시 들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는 교회, 그건 저주받을 교회라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는 성도, 그거는 거짓 선지자, 저주받을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제대로 믿으면 악인은 죽도록 나를 미워하겠지만 의인은 너무 기뻐하면서 나를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길, 하나님의 말씀에 견고하게 선 이 길을 더욱 걸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 사실에 너무 감사했고, 더 경각심을 갖고 더 선명하게 주의 복음을 증거해서 살려야 될 자를 살리는 우리 교회가 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성경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사는 방법 딱 한 가지로 말합니다. 그것은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으로 사는 삶. 아마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그렇게 주변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욕도 먹기도 하고, 주변 사람들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 일들을 성경 그대로 살아가는 그 일이 과연 어느 누구를 전도할 수 있을까요? 초대교회 그렇지만 그 생명을 거는 그 일 앞에 하루에 3,000명, 하루에 5,000명씩 주의 복음이 들려지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그와 같은 일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마지막 때 어중이 떠중이들 그냥 교회 나와서 나오기만 하면 천국, 이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 제대로 예수 믿고 제대로 천국 가고 그 모습이 또 다른 수많은 사람들에게 빛처럼 소금처럼 느껴져서 그들이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살겠다, 내가 저들과 함께 있기를 원한다 하는 그 결단을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자, 믿음으로 산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믿음으로 삽니다. 은혜가 없는데 믿음으로 사는 것은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반드시 은혜가 있어야만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합니다. 에베소 2장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의 삶 속에 그 모든 영육간에 있어서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 놀라운 거예요. 은혜라고 하는 말이 뭡니까?
받을 수 없는 사람에게 감당할 수 없는 너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 이게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인간이 신께,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갖고 나갑니다. 날 구원해 달라고, 날 살려 달라고.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가치 있는 것을 신에게 봉양합니다. 용왕에게 처녀를 물에 빠뜨려 죽이든지, 자기의 맏아들을 불태워 죽이든지,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재산을 그에게 다 바치든지, 이런 식으로 합니다. 인간이 신에게 무엇인가를 비싼 것을 하는 것, 이게 세상의 모든 종교적 행위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만은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여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거는 사람의 머릿속에선 생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의 머릿속에는 우리가 신에게 뭔 도움을 얻으려면 내가 갖고 있는 무엇인가를 갖고 신에 나가야지, 그래서 그 신한테 뭘 바쳐야지, 이게 사람이 갖게 되는 생각입니다. 근데 기독교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여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이것을 믿고 구원을 받으라 한 것입니다. 사람의 머리에서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기독교만이 그래서 참된 복음이요, 참된 생명이요,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 그것을 받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무엇입니까? 아들을 죽이는 십자가의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죠.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같이 있을 때가 아닙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죽여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이걸 증명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받을 자격 없는 나 같은 자에게 너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신 것, 그 사랑의 선물을 주신 것, 이게 은혜입니다. 성경 그 은혜를 받는 방법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한번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것을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믿음은 항아리와 같습니다. 이 은혜를 담는 항아리와 같습니다. 근데 이 항아리가 만약에 뚜껑이 딱 덮여 있다면 하늘에서 아무리 은혜의 소낙비가 내려도 은혜의 물 한 방울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내가 내 마음을 열지 않으면 하나도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생명의 씨가 땅에 떨어지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 생명의 씨가 떨어져서 거기서 결실을 맺으려면 길가밭, 돌짝밭, 가시떨기밭, 이게 다 없어져야 됩니다. 옥토가 돼야지만 그 안에서 결실이 맺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히브리서 6장 7절로 8절 같이 한번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시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리는 그 모든 것들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그래서 옥토가 되어서 그 받은 것들로 결실이 아름답게 맺어지면, 제대로 반응하면,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제대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대로 반응하지 않고 엉망으로 반응하면 불사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온 세상에 가득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창조주가, 통치자가, 심판주가,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여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온 세상에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것입니다. 그 놀라운, 그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왜 누구는 받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고 믿어지지도 못할까요? 믿음이 병들고 믿음이 망가지고 믿음이 없어서입니다. 은혜를 담을 그릇이 없는 거예요. 아니면 그 그릇이 있어도 이미 찢어지고 구멍나고 파괴되어서 아무짝에 쓸모없는 것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우리 믿음이 지금 점검돼야 돼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나는 그걸 받을 수 있는 믿음이 있는가
점검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냥 나 믿음 있지 뭐. 나 교회 나오잖아. 나 그냥 예수 믿잖아. 이런 관념을 갖고 나 예수 믿잖아. 그게 아니고 정말 믿음이 있는지 시험해보고 확증해보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병들었거나 없거나 파괴됐다면 그 믿음, 그 상태, 그 종교적인 열심으로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왔을 때 믿음으로 그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어떻게 받습니까? 그게 은혜의 수단으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인 성령으로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으로 명확하게 아는 것입니다. 예수의 몸인 교회를 통하여 그것이 실제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성경, 교회를 통하여 그 은혜가 우리에게 들어올 때 믿음이라고 하는 내 그릇이 그것을 받아들여서 그 안에서 그것이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누리고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무엇으로 내가 정말 바른 믿음인지, 건강한 믿음인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무엇으로 체크해 볼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들아. 이건 세 번역으로 읽으면 너희는 그러면 믿음의 실격자다. 너희의 믿음은 깨어진 믿음, 병든 믿음, 파괴된 믿음, 없는 믿음이다. 내가 믿음이 바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예수님이 내 마음 안에 계신 것을 내가 알면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신 걸 내가 모르면 믿음 없는 거예요. 파괴된 거예요. 자,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신 걸 알 수 있을까요?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내 마음 안에 예수님이 계신지, 종교만 갖고 기독교 왔다 갔다 교회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내 마음 안에 예수님이 계신지 그걸 점검해 보세요. 그리고 정말 믿음이 있구나, 건강하구나, 어떤 사람 내 믿음이 병들었구나, 파괴됐구나, 믿음이 없구나, 이걸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 명확하게 스스로 확인하고 시험하고 확증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던질 텐데요, 그거를 자기 스스로 답변을 해보세요. 자, 첫 번째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예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게 믿어지고 고백이 됩니다. 이게 진짜로 예수님 주인이시구나. 내가 주인 아니구나. 내 몸, 이거 예수님이 주인이구나. 그래서 내가 그냥 아프고 안 아프고 내 스스로가 아니라 아파야 될 때 아프고 안 아파야 될 때는 절대로 아프면 안 되는구나. 왜? 내 몸의 주인이 예수님이니까. 몸만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내게 있는 재물, 예수님이 주인이지. 내 모든 관계, 예수님이 주인이지. 내 직장, 예수님이 주인이지. 내 마음, 예수님이 주인이지. 그래서 내 마음 안에 아무거나 들어오기 위해서는 안 되지. 내 생각, 예수님이 주인이지. 무엇인가 생각하고 결정하는 것. 또 내 감정, 예수님이 주인이지. 내 시간, 예수님이 주인이지. 내 감정이 막 복받치면 마음대로 끝까지,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지. 주님 안에 멈춰 세우는 것. 그 사람이 마음 안에 예수님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아닌 사람은 예수님이 지금 안 계신 사람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체크리스트, 여러분들 스스로가 답변해 보시기 바라요. 로마서 8장 15절로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 두 번째 체크리스트는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다. 이게 믿어지고 고백되는 사람, 예수님이 그 마음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복잡하고 힘들고 괴로운 일이 있어도 주님 앞에 기도해야지 하고 딱 무릎을 꿇고 하나님 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럼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럼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럼 그 뒤에 기도 안 해도 다 됐다. 염려가 없고 감사한 것입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 마음 안에 계신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 힘들고 답답하면 기도도 안 나와. 이 사람은
예수님 마음에 없는 사람. 자, 세 번째요. 요한복음 16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희에게 알리시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또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그렇지 이게 알려지는 사람. 예수님이 자기 마음 안에 계신 사람. 뭔 말을 하는 건지 그냥 하나도 안 들리고 또 듣고 싶지도 않고 성경을 읽고 싶지도 않은 사람, 그 사람은 예수님이 마음에 없는 사람. 자, 그 다음 체크리스트요. 네 번째, 요한복음 16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라. 예수님이 내 마음에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어느 날 막 미움에 복받칠 때 사랑해야지. 그 주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용서해야지. 너도 똑같잖아. 그 말씀이 들리는 것입니다. 야, 다시 일어나야지. 다시 힘을 내야지. 그 말씀이 들리는 것입니다. 이게 들리는 사람은 예수님 마음에 계신 사람. 그게 없는 사람, 예수님 마음에 안 계신 사람. 안 계시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체크리스트예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가치 있다, 이게 여겨지는 사람이 예수님이 마음 안에 계신 사람. 근데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가치를 못 느끼겠어요. 그냥 하면 좋고 안 하면 말고, 바쁘고 급한 일 있으면 그냥 팽개쳐버리고, 이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 라고 던져버리는 것. 예수님이 그 마음에 없는 사람. 예수님이 계시면 그 가치를 알아요. 에서가 너무 배고파서 장자의 명분 팔아버리고 팥죽 먹자. 예수님이 그 마음에 없는 사람. 어떤 일에서도 예수님 마음에 모시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의 가치를 아는 사람. 그 사람입니다. 자, 여섯 번째요.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라. 전도하는 그 일에 기쁨과 감사가 있는 사람, 예수님이 마음속에 계신 사람. 전도는 부담스러운 숙제처럼 여기고 가장 하기 싫은 일, 그 사람이 예수님이 마음에 없는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 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일곱 번째, 히브리서 11장 13절 같이 한번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영원한 천국이 기대되고 바라보고 믿어지는 사람, 예수님이 그 마음에 계신 사람, 바른 믿음의 사람. 근데 천국에 대해서 너무 막연하고 믿어지지도 않는 사람, 예수님 마음에 안 계신 사람, 믿음이 병들거나 파괴된 사람, 믿음이 구멍난 사람 이 됩니다. 여덟 번째, 고린도후서 4장 7절로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자,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문제가 왔을 때 그 문제 속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두렵지 않지. 쌓여도 쌓이지 않고 염려, 걱정, 근심, 답답한 일 당해도 내가 무너지지 않지. 이 사람이 예수님이 마음에 계신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 문제만 오면 흔들리고 자빠지는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 아홉 번째, 빌립보서 2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니 두렵고 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로 달려가는 길을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안 되지라고 멈춰 설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 마음에 계신 사람, 그렇지 않은 것이 예수님 마음에 없는 사람. 지금 여러분들 체크리스트 이 9가지를 갖고 점검해 보세요. 어떤 사람은 이 9가지가 정말 풍성하게 그것이 자기의 삶에 경험되고 누려지고 나타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 건강하고 바른 믿음의 사람.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중에 몇 가지는 되는 것 같은데 몇 가지는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또 되는 것들도 너무 흐릿하게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아예 없는 사람이 있어요. 믿음이 병들거나 구멍난 믿음이나 깨어진 믿음이나 아니면 처음부터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믿음이 병들거나 깨어졌다면 그 상태 갖고서는 교회만 나와도 소용없잖아요. 믿음이 고쳐지고 제대로 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 한 주간 동안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부활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질 때 고쳐지는 믿음을 갖고 그걸 다 받고 누려야 합니다. 그래서 이 한 주간 주제가 믿음, 시험하고 확증하라.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건강하고 제대로 된 믿음을 갖고 주님의 모든 은혜를 다 받는 귀한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제가 팁 하나를 드릴게요. 어떻게 내 믿음을 고쳐나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로 21절 우리 같이 한번 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뭐라고 말할까? 17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그렇습니다. 믿음이 있다면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 겉모습이 아니라 내 마음에 예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를 통해서 명확하게 증명이 됩니다. 예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9가지의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자기 자신이 지금 다 답변하심을 통해서 점검했을 것입니다. 시험하고 확증했을 것입니다. 내 믿음의 상태, 건강한지, 병들었는지, 없는지, 바른지, 아니면 왜곡되고 굴곡났는지 이걸 다 반응했을 것입니다. 자, 어떻게 주님 안에 건강한 믿음으로 우리가 고쳐갈까요? 이렇게 말하는데 18절에 보니까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이게 첫 번째 스텝이에요. 함께 하십시오. 특별히 이번 한 주간은 더욱 함께 하십시오. 마귀가 어떤 시기를 동원해서 혼자 있게 만든 그 모든 경우에 혼자 있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믿음을 완전히 깨트려버리려고, 박살내려고 마귀가 모든 술수를 동원할 것입니다. 함께 있을 때서부터 믿음은 고쳐지기 시작합니다. 너희 모든 성도들과 함께, 그 다음에 뭡니까?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내가 생각하는 수준 이상의 너무 신비한 그 모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원한다는 기대를 가지십시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너비, 길이, 높이, 깊이 이 모든 것을 하나님 내게 충만하게 주십시오. 그 놀라운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더 많이 알기를 원합니다. 하게 될 때부터 어떤 역사가 있습니까? 주님 안에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생각만 해도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그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다 받고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말할 거예요. 생명 걸만하다. 예수 믿는 것. 예수 믿는 것. 내 인생을 걸만하다. 이걸 자기 스스로가 알아야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빛이, 그 맛이, 그 향기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우리 모두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냥 믿는 것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니고 이런 식의 믿음 갖지 말고 정말 예수님이 내 마음 안에 계신 것 시험하고 확증하는 이 한 주간 주님 안에 그렇게 아름답게 풍성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